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함으로 온전히 나타내는 믿음. 행함으로 온전히 나타내는 믿음. 네, 행함으로 온전히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 믿음이 증거되고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하면은 무엇이 떠오를까요? 로마서 하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를 우리가 떠올리려 한다면 야고보서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토대로 우리가 믿음을 보면 행함을 통해 증명하지 못한다면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믿음은 가짜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전달되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내 마음은 사랑을 넘어도 많이 품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내 사랑의 마음이 그 상대방에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의 말을, 사랑의 행동을 실천해야 그 사랑이 전달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아무리 품고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당사자는 상대방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일까? 아니면 거기에 더욱 나아가서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믿음일까? 둘 다가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너의 삶과 행동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곧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과로 나타남을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행함만으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을 가지고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그에 합당한 결과로서 그 증거로서 행함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행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바로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가서는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 가서는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행함 없는 것은 죽고 가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가장 연관짓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은 분명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과 구원은 다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믿음이 진짜 나를 구원하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의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그 검증은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행함을 통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구원을 이루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 라고 우리에게 대묻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16절, 20절, 24절에서 이어지는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구원이 없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해 줍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 진짜 그리스도를 향하여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인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그것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우리의 공로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할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얻은 것이 구원입니다. 야고보는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와 우리의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열심을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증거로서 행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녀는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을 통해서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함은 구원받기 위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럼 왜 행함이 중요할까? 행함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의 공동체원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그 믿음의 행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증명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 첫 번째 행함의 증명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형제나 자매가 뭐라고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넉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공급되어지는 양식을 말합니다. 풍족하고 넉넉하고 쓰임이 넘치도록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양식,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공급되어지는 그 양식을 말합니다. 그 끼니를 우리는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 오늘의 공급받음이 없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요? 내가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필요한 양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공급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굶고 다녀? 밥 좀 먹고 다녀. 배를 채워야지 라고 말하고 끝난다? 그것은 믿음의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식사하세요. 식사 좀 하고 건강히 챙겨 드세요 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합니다. 옷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라고 격려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추워하는 이에게 내가 옷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로만 끝나는 사람을 믿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라,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한 끼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대접하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의 겉옷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믿음의 행함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갑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개는 항상 같이 가는데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과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만 했던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누구일까요? 제사장들과 세리들, 바리새인들,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말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죠.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오히려 몸까지 상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말씀처럼 벗겨지고 아무것도 없는 굶주림과 죽어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길에 누가 지나가죠? 대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누가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그 길로 갔지만 그 신음소리와 그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고도 그들은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분명히 말했겠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것을 행해야 될 상황 속에 행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함의 모습 속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을 지나가는데 달랐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곳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돌봅니다. 그리고 돌볼 뿐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 사람을 돌보라고 2데나리온까지도 여관에게 주며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그러나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나중에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말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선을 행해라 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묻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그리고 그것을 질문한 사람에게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는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믿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에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함과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과의 결과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함은 그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데 함께 도와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비추어지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상처 입은 사람 도와주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그에게 단순하게 선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의 핵심에 보면 그가 사마리아인이 믿음으로 행한 행동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구원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구원을 위한 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구제했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단순히 그냥 그들에게 먹을 것이 많아서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함께 동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역했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들은 그 사역을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공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세상 속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해야 되고요,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린 전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그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행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거기에 더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함으로 온전하게 나타나는 믿음의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네,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고 그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은 믿음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삭을 바친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시작부터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었죠?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의 최종장에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순종.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정시킵니다. 순종의 행함은 믿음을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모든 믿음을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설명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가는 거죠. 그 구원받은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아멘 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에 속아서 너는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의 예배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는다고 외침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녀구나 라고 확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 속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은 자들,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했던 자들. 여러분, 이 불신의 증거가 무엇일까?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들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입니다. 출애굽기 1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도 그들은 불신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지만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데 그 행함이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입니다. 우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의 범위가 아니라 믿음의 범위로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해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처럼 그냥 내가 말했으니까 내 말에 나를 믿음으로써 너가 행동을 하는구나. 순종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누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행함으로 온전히 나타내는 믿음은 따라합시다. 구원을 베풀어야 합니다. 구원을 베풀어야 합니다. 네, 오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비 라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25절에서는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점탕할 때 만났던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함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라합이 보인 것. 그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국을 배신하는 것, 스파이를 돕는 것,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분명히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기에서 기생 라합이 구원해 줍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구원을 행함으로써, 구원의 행위를 행함으로써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는 그럼 무엇일까요?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멸망으로 사단이 하는 행위들을 동일하게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도리어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유는 뭐라고요? 양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사단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 그들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집니다. 배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죽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왕을 떠올려 보십시오. 믿음이 사라져버린 사울왕에게는 다윗을 씻기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닙니다. 결국 그의 삶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고 없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사단이 좋아하는 죽음의 사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제시합니다. 믿음으로 행함하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린다. 여러분, 그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인 모습을 하나 설명드리면, 바알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탈출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탈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장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락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또 이방인에게 이야기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믿음으로 그가 믿음에 굳건해지고 성령 충만해짐으로써 믿음의 구원을 그는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한층 더 두꺼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모습을 증거하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들이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 증거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주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나의 입으로 내뱉는 말들이 어떠한 말이 나오게 될까요?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불평하는 말, 믿음이 없는 말,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육적으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믿음이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말은 구원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살리는 말, 위로의 말을 통해서 육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랑과 복음을 우리는 전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섬기고 행동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 행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로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너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행함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간직하고 나만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면 돼, 이러한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행함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내신 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여러분 나타내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모습들을 증거함으로써, 드러냄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라합처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처럼 나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베풀어 보십시오. 베드로처럼 나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으로 그 증거를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증명할 때,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정한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현장 속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행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굶주린 자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 때로는 그것이 먹는 것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더 나아가 그들의 영적인 공급함까지도 내가 책임짐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함을 증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결과이지만 그것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내 이해되지 않는 그 현상을 내가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결과를 보여보십시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곳, 만나는 곳곳, 그리고 함께하는 그 곳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의 삶을,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사람, 요셉처럼 인정받는 사람, 다윗처럼 인정받는 사람, 베드로와 바울처럼 인정받는 사람, 그 인정받는 성도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